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2011년 12월 4일 날 부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2001년도에 최순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됐고 또 최순교의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여기가 처가고 친정이고 그렇습니다. 집사람에게는 그렇죠. 저기는 처가고 있는데 참 27년도 와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동고동락,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이제 어렵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12년을 보냈는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고 또 자녀분도 좋으시고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등부를 맡았는데 초등부가 한 6년 된 것 같고 중고등부를 3년 청년대학부를 4년 했으니까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기는 제가 처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맡아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게끔 해주셔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자녀들이 다 착하고 좋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임하게 되는데 참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말밖에 전할 것이 없고 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좀 큰 교회 가지 왜 시골 교회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큰 교회 가서 위임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고향으로 갑니다. 1906년에 세워진 교회고요. 또 벌써 함안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던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최순교회 시작할 때는 7명으로 시작했지만 함안 부흥교회는 6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열심히 고향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나중에 가서는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든 5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은 눈물이 많으셔가지고요. 집사람이 좀 많이 울던데 사실 보니까는 이제 시댁을 잘 안 가려고 하대요. 시금치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 좀 시댁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좋아하고 또 며느리들죠. 배우로서 그렇게 보내면 되는데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막 시자 들어가는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믿는 사람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원수도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만 올려 있으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갑니다. 이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제 힘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참 이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믿고 그게 또 제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해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40분, 1시간 거리니까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올려 있으면 들려주셔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빚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질적인 빚 한번 지보셨습니까? 요즘은요, 빚 조금만 지도 물질적인 빚을 지면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오든지 안 그러면 문자로 날아서 갚아라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예. 돈이 많이 빚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빚이거든요. 물질적인 빚도 그래 독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빚을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교회 빚 이야기 하거든요. 모이면 교회 빚을 많이 진 자는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은행에 그 많은 빚을 갚아야 되는지, 교회를 좀 작게 지으면 되는데 왜 그리 크게 지어가지고 빚을 내는지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요, 이자가 1,500만 원 내던 게 2천만 원 내버리고요. 한 달에 내려고 하면 또 한 달에 얼마나 금방 다가오는지. 이자, 우리 빚지 보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빚은 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물질적인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갚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빚에는 죄의 빚이 있죠. 우리가 죄의 빚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그런 죄의 빚을 갚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작에 신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받은 사명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빚을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빚.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과일이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과일도 갖다 주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배로 주시는 거 있죠. 이런 경험들을 제가 12년 동안 있으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줘야 받은 복음을 나눠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또 피로 나와서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제가 12년 동안 사역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잘한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못했던 부분은 인간이라 연약하여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사랑했고 다 좋아했고 그래서 오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갔죠. 교회가 안 좋고 성도님들이 안 좋으면. 그런데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빠르지만 그래도 이 있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또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부흥교회 간다니까 시골교회 간다니까 먼저 갔다 오셔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더칠까지 청소까지 해주셔서 창고 정리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힘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 되시고
우리 세수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십시오. 당회가 하나 되고 선생님들, 집사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좋은 소문 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사의 그 기본 사명들 전무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도 여기 왔을 때 저는 부산에서 왔거든요. 그것도 도시에서 왔지 않습니까? 도시에 와보니까요, 좀 시골이다 보니까는 좀 좋긴 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고향 같아서 참 좋았는데요. 그곳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교회를 거쳤으면서 행정도 배우고 중보기도도 배우고 새가족팀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서 왔던 걸 여기 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수요 찬양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수요 찬양팀 왜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와보니까 교육자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회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함께 해야 되니까, 동력하니까. 그래서 한 팀이 생겼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에 돌아가면서 1대1로 기도하는 것 해봤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끝까지 가면 좋았는데, 시간을 정해가지고 1대1 중보기도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참 좋았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팀에 여러분들 꽃 나눠주는 거, 그거 제가 했습니다. 비누 꽃 사가지고요. 제가 직접 사와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정착이 되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또 배워서 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잘해서 하겠습니까? 훈련받아서 배워서 했던 걸 또 우리 세송에 와서 활용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종교회가 좋은 게 그때 우리 울 목사님 인격적으로 참 좋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좋으시니까요. 너무 시간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2년인데 참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 기도하면서 또 함께 적은 일도 있었지만 또 가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고 또 몸이 건강치 못해서 아픈 분도 있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일이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이 항상 새겨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도 사랑, 직장에서도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사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관계에 있어서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자주 차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사랑에 있으면 사랑 관계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런 가운데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뭔가 좀 막혀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다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제하는 가운데 식사하는 가운데 소원한 마음이 있으면 말로써 그렇게 푸시고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가시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녹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새송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를 레몬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사랑하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송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것이 새순교회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용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도 12년 보면서 새송교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다면 밤새도록 이야기 다 못하죠. 겪은 일들 다 이야기하자면 못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왜 떠나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막힐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간다니까요. 찬성하는 사람이 목회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네가 가야 되지 않겠나. 왜 선교자의 후손이 네가 가서 지켜야지 왜 안 간다고 막 감 질면서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성격이 좀 안 좋죠. 그런 분이 계시고 우락부락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말대로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가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바람 쐬우러 오시고,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부흥회로 오십시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다 한만에 와서 풀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